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 떼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영혼의 눈을 떠서 봐야 합니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가 다 눈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가 다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제가 이제 군대에 이렇게 입소를 하게 됐을 때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연병장에서 이렇게 멋진 사나이를 부르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그 연병장을 한 바퀴 돌고서 막사 있는 대로 들어가면 이제 그 관중석에 앉아 계시던 부모들이 이제 눈에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멋진 사나이 출발할 때는 뭐 별 생각이 없이 연병장을 이렇게 다 돌았는데, 이제 연병장을 다 돌고서 이제 마지막으로 막사로 들어가면서 어머니 아버지 계신 곳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그 마지막까지 계속 이렇게 어머니가 손을 이렇게 흔들고 계시면서 잘 가라고 하시는 그 모습이 마음속에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르는 그 가스펠 중에도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뒤에서, 등 뒤에서 끊임없이 물러서지 않고 뒤돌아보지도 않고 어디로 떠나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묵묵히 계시면서 계속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지지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이제 그걸 본 거죠. 그냥 단순한 어머니의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무엇을 제가 보고 힘을 얻었을까요? 어머니의 그 마음입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잘 가라고 잘 있다 오라고 하는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제가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외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건 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러나 외형적인 것만, 외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건 짐승도 그렇게 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진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무엇을 봐야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눈을 뜨되 어떤 눈을 떠야 되냐 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보이는 사람도 사람이고 뭐 우리의 이웃이고 친구고 밖에 나가면 세상이 펼쳐져 있고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럼 외적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내 마음이 동하고 내 마음속에서 뭔가 감동이 있고 막 이렇게 즐거움이 있고 음악을 듣고 미술에 심취돼서 그림을 볼 때 마음이 참 어떤 따뜻한 감동이 전해지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뭘 보라고 하는 거냐?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내 영혼의 마음을, 내 영혼의 그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포기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내 인생에게 무엇을 선물하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려고 하시는가? 그것을 빨리 이렇게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10년 했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건 참 어떻게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이 부모님하고 참 상당히 오랜 기간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게 오랜 기간 살지 않죠. 참 이렇게 사는 기간을 생각해 보면 한 15년, 20년 살면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각자의 길을 이렇게 갑니다. 그때는 부모로부터의 어떤 말씀도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내가 실패를 해도 내가 결단하고 내가 선택을 해서 그 열매를 가지려고 그런 애를 쓰면서 살죠. 근데 10년, 20년 살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이해를 못하고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서 왜 나에겐 이걸 안 해줍니까? 다른 부모 다 해주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걸 못합니까? 이건 당연한 부모의 책임이고 의무 아닙니까? 왜 그렇게 못합니까? 엄마 아빠는. 겉으로 보이는 것에 의해서 부모에게 요구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겉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 눈을 가진 사람은 그 해주지 못하는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읽으며 오히려 내가 성공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채워드려야겠다. 우리에게 못다해서 항상 미안해 하시는 그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잘 섬겨드릴 것인가. 이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이게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절만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허상이 아니고 실상이다. 뭐의 실상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믿음은 허상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가 그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막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전도자 시절이 있었는데요. 전도자 시절은 그냥 앞만 보고 막 달려가고 부딪히고 막 하거든요. 다 믿음이 그때는 왜 이렇게 충만한지 참 무모하다고 하다 싶을 정도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처음에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교회에는 그냥 낮이고 저녁이고 이 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그 조그만 한 이 교회 예배당보다도 조금 작은 예배당이었는데 그냥 그리고서는 어느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옆에 이제 통로가 있고 이 뒤로 돌아가면
요만한 공간에 방이, 조그마한 방이 딱 피아노까지밖에 안 되겠네요. 방이 딱 두 개가 여기에 있고 화장실이 남녀가 조그맣게 이제 아주 작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싱크대가 조그맣게 밥해 먹는 사택 싱크대인데 교회가 같이 씁니다. 근데 그쪽에서 쥐들이 항상 활보를 해요. 쥐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걸 항상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죠.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만 뭐 그때는 열 서너 명 정도밖에 안 계신 교회, 작은 교회인데 이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쥐를 자꾸 보여주시는가? 형편없는 이 쥐들이 이 교회 공간에서 저렇게 활보하도록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고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더니 좋은 곳으로 가서 우리도 꿈을 꾸고 교회를 지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꿈을 꾸고 청년들하고 그 한 청년들 5명 되는데 같이 꿈을 꾸면서 우리가 교회를 한번 힘을 합해서 져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년들이 하나같이 다 생각하는 게 목사님은 꿈이 너무 커요. 예,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가랑이가 찢어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룰 수 없는 꿈을 전도사님이 그렇게 꾸면 우리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가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자꾸 뒤로 미루는데 그 틈에 한 분이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전도자님이 하자는데 전도자님이 할 수 있다는데 왜 다들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해보자. 그렇게 해서 참 그 젊은 분들이 1,000,000원씩 각각 그 젊은 부부들인데 1,000,000원씩 우리가 일단은 모으자 해서 1,000,000원씩을 작정헌금을 하고 5,000원을 모으고 이 교회를 팔도록 허락을 해달라고 이제 지무임원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 뒤에 얘기는 전에도 한번 한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건축에 관한 설교를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계속 이어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해주신 겁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냐. 믿음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나에게 안 보인다. 내 삶이 깜깜하다. 내 삶이 즐겁지 않다. 내 삶은 원통한 것 뿐이다. 왜 내 삶은 완전히 사방이 다 우겨싸움을 당해가지고 이렇게 답답하고 공허하지? 이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남들이 못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모님이죠.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근데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계시며 우리에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인류에 대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큰 사랑이고 특징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적에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모든 어려움 속에 고난 속에 홀로 망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볼 수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비전도 주시고 생각도 바꿔주시고 긍정적인 언어와 긍정적인 삶의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캐치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눈을 떠서 봐야 되는데 그 눈은 육신의 눈을 떠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어요. 영혼의 눈을 떠서 그것을 보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내 영혼을 사랑하시는, 나에게 천국과 영원한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을 뜨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상을 보는 게 아니고 뭘 보는 거예요? 실상을 보는 겁니다. 실상을 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한쪽에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시간이 한 2년 정도 다 지나고 나서는 교회가 섰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5억 4천 정도 들어서 땅은
거의 530 몇 평을 샀고 거기에다 교회를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개발할 자리를 샀어요. 저희가 막 시청에, 청주 시청에도 들어가가지고 국장, 그 관리국장, 그 개발국장도 만나고 서로 어디가 좋은 땅인지 그분이 힌트도 주시고 해가지고 개발될 곳으로 저희가 교회를 쳤어요. 물론 얼마 안 있으면 이 땅이 팔릴 것으로 알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제 후임 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그것을 팔았는데 13억 정도의 그 땅을 부지를 팔고 보상을 받고 교회를 다시 멋지게 그 부근으로 옮겨서 지었습니다. 우리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담스럽지도 않아요. 꿈을 꾸고 믿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이 다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영혼의 마음을 열면 아무 어려움 없이 볼 수가 있지만 영혼의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언어도 닫히고 생각도 닫히고 모든 것이 다 닫히면 모든 것이 다 어려운 거예요.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은 우리 좋은 것을 꿈꾸고 싶은데 나는 그것을 일부러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안 보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면 어렵고 그리고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날 내가 사는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고 꿈꾼 만큼의 삶이 사실은 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꿈꿨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포기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만 사는 거야. 근데 내가 그 비전을 가지고 꿈을 넓히고 그리고 내가 그 미래의 나의 모습을 끊임없이 계속 보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으면 나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내 꿈은 저기라도 내 비전이 컸다면 적어도 절반 이상은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어떤 꿈을 꾸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의 마음을 열어서 나를 지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까지 다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은 무엇이든 우리에게 내 인생을 통해서 공급하시고 도와주실 의향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고난의 벼랑 끝에 선 분 혹시 계십니까? 물론 지금은 이렇게 얼굴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면 벼랑 끝에 선 인생은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이나 두 번 혹 세 번 이상 그렇게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고난의 벼랑 끝에 선 인생이 뭐 올 것이다 뭐 이렇게 꼭 한 번씩 경험하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 선 그 자리에 섰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도 살면서 이런 날벼락 같은 일들이 있나라고 생각한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아버님이 운전하시는 차로 어머님이 옆에 이제 타고 계셨는데 신방을 무리하게 갔다가 오시고 또 일요일 날 신방을 갔다 오시고 결혼식이 있어서 또 오후에 가시다가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운전하시는 차에 어머니가 타셨는데 이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거기서 어머니께서 바로 돌아가셨어요. 있을 수 없는 일 같았어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을 잘 믿는 분들이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 역시 또 신학을 하는 가운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저는 그 대만에 있다가 어머님 부고 소식을 듣고 비행기 타고 올 때 그 하늘에 막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비가 엄청 내렸는데 그 먹구름을 뚫고 비행기가 올라와서 딱 하늘에 보니까 여전히 해가 있더라고요. 낮인데 밑에는 껌껌해가지고 비가 막 소낙비가 엄청 내리는데 그 구름 속 위에는 여전히 태양이 있더라고요. 여전히 그 위에는 밝더라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깨달음이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이런 어두운 일이 벌어지고 생각지 않은 고난이 임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여전히 태양빛이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나에게 살라 하시고 이것이 다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돌아와서 어머님을 이렇게 마지막 모습을 보고 입관을 하고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한 번 왔다가 가는 인생이지만 이렇게도 가는구나. 내가 좀 더 어머님께 더 잘 해드렸으면 좋았을 거라는 후회는 있었지만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함께 위로해 주시고 인생은 바로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무 감사했어요. 이전 어머니의 어떤 무릎이 아파서 그 걷지를 못하시는 그 고통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셨고 그 눈은 양쪽이 다 하얗게 막으로 다 덮여 있어서 수술을 하려고 했다가 의사가 수술이 안 된다고 해서 눈이 피가 안 멈춘다고 해서 돌아왔거든요. 얼마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눈도 말썽이고 위도 막 복통하고 또 장이 꼬여서 고통스러워서 밤새도록 못 주무시던 때도 많고 이런 분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 거예요. 아버님께도 뜻이 있고 어머님께도 뜻이 있고 우리들에게도 뜻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었지만 믿음이 없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보니까 또 엄청난 그 사기꾼을 만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이거 하늘이 막 무너지는 느낌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그게 불과 한두 달 사이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냥 그때는 참 믿음만 없으면 딱 세상에서 딱 사라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서서히 알겠더라고요. 결국은 허황된 꿈과 욕심 결과구나.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때는 저희가 교회가 건축 중에 있어가지고 그 이자를 감당하기 상당히 어려운 때였어가지고 그렇게 이자가 나온다고 하니 우리 성도님께 말씀을 드려서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참 사귄 줄은 몰랐죠. 저는 그런 꿈에도 사귄 줄은 몰랐지만 그래도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방법이 없으니까 성도님들은 1차, 2차, 3차 건축원금까지 마쳤는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결국 그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참 살다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같이 착한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있구나. 물론 제가 남들이 볼 때는 착한지 안 착한지 모르시겠지만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저한테도 이런 일이 있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참 너무나 참 믿는다고 하는 것이 허망하고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더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인생에 있어서 네가 당한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네가 큰 것을 지금 배웠다. 그거 지불하고 배운 거야.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네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돌파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인간의 생각으로 돌파하려고 했던 그것에 대한 결과라는 것을 네가 지금 깨달았잖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실지 좀 더 진지하게 네가 기다리고 인내하고 했으면 이런 일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이 있을 수 있었는데 네가 서둔 결과고 네가 욕심을 낸 결과가 아니겠냐. 너는 그것을 배운 거야.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정말 어떤 실수를 네가 또 할 수 있을지라도 그러나 너는 그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너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런 사람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더 큰 일을 당해도 내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사기친 사람은 알고는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예, 내가 미련해서 그런 선택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를 미워할 필요도 없는 거야. 처음에는 막 그 사람 잡아서 막 어떻게 돈을 써서라도 어떤 사람을 사서라도 그 사람을 잡아내가지고 그 사람 어디 그 뿌리를 찾아가지고 그걸 다 받아내야겠다. 막 이런 생각만 하고 잠이 안 오고 막 분에 차가지고 속이 상했는데,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종이 한 장 차예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나를 낮추신 건데 내가 그를 미워해서 그걸 찾은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그걸 가지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걸 보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큰 덩어리의 문제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씩 하나씩 어떻게 하면 해결될 것인가 그 지혜가 오더라고요. 결단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벼랑 끝에 설 때가 남모르는 고민 속에서 그런 아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사고로, 어떤 사업 실패로, 그리고 빚, 끊임없는 빚 독촉으로, 또는 이혼으로, 아니면 성공을 했지만 성공 이후에 오는 그 공허한 마음 때문에, 또는 자식 문제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벼랑 끝에 우리가 설 때가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그 사실이 무엇이냐? 인생의 벼랑 끝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사용하시는 그런 장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인생의 벼랑 끝이라고 하는 그 장소는 믿음의 사람을 시험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장소가 바로 인생의 벼랑 끝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벼랑 끝에서 선택할 것은 무엇밖에 없어요. 실패며 좌절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마지막에는 내 생명까지 이렇게 끝을 내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쪼그라들어가지고 인생의 방법이 없는 거죠. 살았다고 해도 살았다고 볼 수 없는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벼랑 끝에서도 누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인생의 벼랑 끝에서는 사람에게서는 방법이 없지만 인생의 벼랑 끝에서는 누구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알지만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을 했는데 그 천사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부지 중에 만난 천사가 음식을 대접받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 피식 웃었죠? 사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이에요? 감사하고 감동이 되고, 아니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고 나에게 이런 소망이 있네. 아이고 손님 당신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음식 맛있게 들고 가세요. 이런 즐거움과 행복과 소망의 웃음이었습니까? 아니면 비웃음의 웃음이었습니까? 믿지 못하는 비웃음의 웃음이었어요. 내년 이맘때면 사라가 몇 살이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라 나이가 몇 살이죠?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가 성경을 이렇게 찾아서 보니까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면 100세가 돼야 이삭을 낳도록 말씀하셨잖아요. 75세 때 나타나셔서 이때는 99세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예요. 그럼 사라는 90세예요.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볼 때 그 86세 때의 하갈을 통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 자식을 낳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때가 86세였어요.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아기를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75세 때 이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낳을 것이다. 네 자식을 사라를 통해서 줄 것이다. 근데 86세 때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사라는 이미 포기하고 나를 통해서는 아기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고 하가를 준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자식을 잘 키워야겠다. 종을 통해서 난 자식을 후사로 삼아서 내가 잘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에게, 남편에게 하가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뒤로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몇 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본인은 거기서 이제 90세가 됐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웃으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나에게 낙이 없다. 왜? 남편도 나이가 들었고 나도 나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이미 성경은 경수가 끊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환경이 사라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86세 때는 힘이 있었지만 이제 99세가 돼서 더 이상 아기를 못 낳고 나에게도 소망이 없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나에게 낙이 없는데 지나가는 나그네가 음식해 줬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식 웃으면서 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야. 이렇게 하니까 물론 천사지만 하나님의 현현이지만 네가 웃었다. 그러니까 나 웃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웃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웃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방점을 찍은 거예요. 너 못 믿냐 이 말입니다. 너 못 믿냐 이 말이에요. 너 안 웃었습니다. 그렇지만 네가 웃었다. 너 못 믿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때만 해도 사라는 눈이 감겨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비전을 나에게 주어서 나에게 소망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어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을 때 빛이 생겼고 무엇이 있으라 하면 그것이 생겼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영혼의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은 내 가정에 빛이 있으라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속에 빛이 있으라 선포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 자녀들에게도 빛이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이 법칙을 선물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나에게서 막혀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은 주셨다고 말하는데 이미 막혀 있어서 나는 보지 못하니까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한 인생 마치고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는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는 사람들은 빛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들은 당신의 삶을 축복해주고 우리 자녀의 삶을 축복해주고 우리의 이웃의 삶을 축복해주고 축복을 해주면서 빛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 빛이 있으라 하시면 너에게도 빛이 있다. 네 어둠은 물러가라 라고 하면 그 삶이 내 속으로 오고 내 이웃에게 오고 내 친구들에게 오고 올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뜨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라는 눈이 감겨져 있어서 볼 수가 없었어요. 뭐만 본 거예요? 육신의 눈만 본 거예요. 남편도 나이가 들어서 방법이 없다고 눈으로 본 거예요. 확인한 거예요. 나에게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내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러나 영혼의 눈은 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영혼의 눈을 뜨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11절 12절 찾지 않았습니다만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창세기 18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인생의 벼랑 끝에 쓴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후사가 그 다메섹의 사람 엘리에셀, 내 종 엘리에셀입니까? 처음에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그 후사가 없으니까, 아들이 없으니까, 내가 지금 내 종들 가운데 그래도 열심히 나를 잘 떠받들어 주고 있는 그 종, 그 엘리에셀입니까? 후사가 다메섹 사람입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죠. 그 전에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할 때 내 후사가 이 종을 통해서, 이제는 하갈을 통해서 얻는 자식, 이게 내 후사가 될 것이다. 한 번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행위죠. 눈으로 보이는 것만 확인을 하고 막 해답을 찾으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라고 지금 금방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것처럼, 그거 아니다. 하갈을 통해서 준 것도 아들이 아니다. 내년 이맘때에 네가 100세가 정말 됐을 때에 내가 75세 때, 네가 75세 때 내가 나타나서 얘기하지 않았냐?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준다고 한 그 아이가 진짜 내가 너에게 약속한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가?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아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벼랑 끝으로 몰아가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기껏 탈출했더니 그 탈출한 백성을 어디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광야로 몰아가시는데, 광야가 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 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딱 가로막고 있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홍해 앞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들에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벼랑 끝이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벼랑 끝이 보이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벼랑 끝으로만 가는 거예요. 벼랑 끝. 아브라함도 벼랑 끝. 그게 전부 단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년 이맘때 내가 주겠다. 그런데 너무나 웃긴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라는. 아브라함은 눈을 떠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중간에는 실수도 했고 잘못된 믿음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영혼을 열고 눈을 떠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중간에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왔다 갔다, 횃불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이 창세기 15장이 뭐였습니까? 하늘을 봐라.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런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절망 가운데에서도 나는 전능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나를 믿으라. 그러면 할 수 없다고 하는 인생의 벼랑 끝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어디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까지 끌고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기를 못 낳고 사라도 아기를 못 낳는 그 자리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이 할 수 없다고 한 그 순간에 와야만 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간파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알려주시길 원하셨고, 그 믿음을 체험을 해야 아브라함도 믿음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것을 체험을 해야 사라도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의 후손이잖아요. 민족적으로는 우리가 아무 핏줄이 섞이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미 믿음의 후손이 됐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들도
그 아브라함에게 속해 있고 사라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까지 어디에서 또 빛을 보게 되느냐? 인생의 벼랑 끝에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혹 나를 그 인생의 벼랑 끝으로 인도하실지라도 그 속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결단코 하나님의 자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하는 그 약속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지키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서 보이지 않은 가운데 열심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영혼의 눈을 떠서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다, 안 된다 이런 말들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해서는 안 됩니다. 부정적인 단어들은 우리가 되도록이면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절망이다, 이제는 끝이다. 사실은 그 끝이라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생각이 끝인 거지 하나님의 생각은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항상 말씀을 제가 반복적으로 드리는데, 내가 지금 고민하는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제가 경험한 바가 그렇습니다. 내가 채무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거나, 내가 어떤 인생의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시달리고 있거나, 아니면은 기타 어떤 질병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막 아픔을 통해서 해결되는 그런 기미가 안 보이거나,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꼭 집어가지고 네 병을 낫게 해주시고 네 채무를 변제케 해주시고 뭐 이걸 똑딱똑딱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는 보니까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말이 너무나 맞아요. 그 고난과 혼돈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들을 수 없고 들리지도 않는 그런 상황에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뚫리면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정말 내 마음이 부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고 상처 입은 그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진 마음으로 돌아와서 교회에서 어느 누구의 말씀이라도 성경 말씀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깨달아지면 그것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문제의 그 해결을 해주는 실마리가 제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에서 기가 막힐 고난에서 나를 건지셨는데,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고난에서 날 구원해 주셨는데 뭐를 나에게 보내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07편에 있는 말씀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7편 '제가 찾아서 거기만 말씀드릴게요. 시편 107편 17절부터요.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기 말씀을 보내셨다. 어떤 기가 막힐 위경에 처했는데
죽음의 문에 내가 엎드려져 있는데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럴 상황이 살다 보면 사람 앞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위경에서 그를 건져주신데 뭘 보내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고통 때문에 신음하는데 뭘 보냈어요? 말씀을 보내서 그 다음 뭐예요? 그들을 고치시고. 첫 번째 하시는 일이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셔서 뭘 고쳐야 되겠습니까? 1차적으로 나를 고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나라고 하는 사람은 나를 특정 짓는 그 힘은, 원동력은 뭐예요? 내 생각과 마음이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죽음 속에 나를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고, 내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리면 이 육체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내주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보내주실 때 그걸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죽을 것만 같고 죽음의 사망의 문에 내가 엎드려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낮아지고 내가 쓰러지고 상처투성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의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듣고 내 생각과 마음을 고쳐 먹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먼저 고쳐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그걸 고치시고 나서 그 위경에서 건져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1차적인 거는 뚝딱뚝딱 해결해 주셔서 내가 믿음 생활을 잘했더니 하나님이 그냥 이 채무도 갚아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병도 나아주시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고쳐 먹어야 돼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내 영혼의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아, 내가 이대로 멸망하기를 하나님은 결코 바라시지 않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시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그냥 방법이 없는 곳에 떨어진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뭐 영화를 보더라도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인심 여행을 떠났는데 아주 막 자기에게 잘해주면서 같이 택시를 타고 가자, 같은 방향에 갔다, 그 데리고 가가지고 그 집을 알아놓고 인신매매 해가지고 그를 팔아가지고 어디 대서양 태평양 큰 배에 컨테이너 속에 감금시켜가지고 파는 거예요. 그 속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도 취할 수 없는 거예요. 요나가 그 물고기의 뱃속에 있어서 그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죽음만 자기의 친구이고 어떤 해결 방법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인간의 방법이 끝난 곳이에요. 인간의 소망이 끝난 곳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빛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영혼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인생의 벼랑 끝에 섰구나,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런 소리와 그런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해주시는 것을 발견하면 그 신앙은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땠습니까? 그렇게 비웃어 놓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분명히 1년 전에는 웃었어요. 11절 12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이 말씀 아니고요. 저게 저렇게 즐거움이 없어서 비웃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1장,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저렇게 비웃었던 사라죠. 창세기 21장 5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그 앞으로 한번 넘어가 주세요. 거기 사라가 뭐 했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나를 웃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애통해하고 가슴을 치며 그냥 낙이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세요. 그러길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고난의 현장 가운데서 고난의 마지막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라고 방법이 있다고만 하시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을 알면 너에게 보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라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분명히 약속을 주십니다.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지어서 사라에게는 아들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보는 우리들에게는 아들과 같이 좋은 것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피식 웃지 맙시다. 하나님이 뭘 좋은 걸 주신다고 할 때 헤이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에게 교회를 건축을 하는 것을 주실 때에 우리의 가정에 어떤 좋은 직장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피식 웃지 맙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웃게 하시는구나. 그 미래에 되어질 것을 먼저 보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음의 눈을 떠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말하고 우리는 좌절했다고 말하고 인생의 벼랑 끝에 섰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 인생의 벼랑 끝이 하나님 은혜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크나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시니까 그 무엇인들 내어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큰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 가지 채무와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온전히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를 열고 영혼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보고 들을 수 있게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가 만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줄 압니다. 그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장소요 은혜의 때임을 알게 하시고 원망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아픔의 때를 잘 견디고 인내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들, 우리의 자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그 귀중한 영혼들을 하나님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그들의 영혼을 살피시며 그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참빛교회가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과 은혜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깨닫게 하시고 우리 참빛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전 건축을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쁨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그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군에 있는 형제와
또 시험을 앞둔 우리 수험생들,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우리 청년들 위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의 평안과 그리고 세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을 깨닫고 더욱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항상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